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강해의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 예전에 몰랐던 말씀의 구절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하는 점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점을 함께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한번 다시 보게 될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할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지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지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나누어져서 막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기에 바울은 말씀 나오겠지만요, 10절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지요? 바로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추격하듯이, 추노꾼들처럼 추격하듯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허울뿐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1세기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핍박하고 박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지요?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되지만 바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맞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세 대상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한 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빌려서 먼저 쓴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갚아야 할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빚의 특징은 내가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이죠. 여러분, 요즘에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서민으로서 빚을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빚의 영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이 있겠죠.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가난하면 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집, 거처를 위해서 빚을 져야 합니다. 자가든 전세든 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위해서 빚을 져야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마치 고삐가 풀린 말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대부분 은행의 가계 대출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적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약 690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690조. 한 달 전 10월 말에는 약 685조였는데 한 달 만에 대출이 4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이러한 기사의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빚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경제 시스템은 빚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빚으로 막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라고 해서 빚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의 흐름이 이제 혈류가 막히면 탁 터지게 되듯이, 그렇게 빚으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디 한 군데에서 딱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치 도미노 하나가 모든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 해서 계속 빚을 더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빚은 최대한 지지 않는 게 좋지요. 나중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빚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지만, 이 본문 8절의 말씀이 정작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빚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빚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의 빚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사실상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빚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빚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빚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은 이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고 있던 빚은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성취해낸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자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설교 영상인데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길 예수님과 같이 달려 있었던 그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짧게 전하는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ink about the thief on the cross. I can't wait to find that fellow one day to ask him. You've never been in a Bible study, you never got baptized, and yet you made it. You made it. How did you make it? That's what the angel must have said, you know, like, what are you doing here? Well, I don't know. What do you mean you don't know? Excuse me, let me get my supervisor. They go get the supervisor angel. So, wait, just a few questions for you. First of all, are you clear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he guy said, I never heard of it in my life. On what basis are you here? And he said, the man on the middle cross said, I can come. That is the only answer. And if I don't preach the gospel to myself all day and every day, then I will find myself beginning to trust myself, trust my experience. Think about the 네, 자막 잘 보이셨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어쨌든 영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로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빚이지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빚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잘 하시네요.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갚아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이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진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갚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이웃, 이 이웃이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원수까지예요. 또한 심지어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이웃과 또한 원수에게 갚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이웃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한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냐면 율법에 대한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요,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짧게 말하면요, 그것은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은 이웃들을 향한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지만 방금 9절에서는 가장 앞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간음이 가장 심각한 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또 있을지라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계명들은 어느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줄에 모든 율법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4절의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방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누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누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오시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지? 내 옛 자아를 사랑하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사랑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자기 사랑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있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요, 마약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한번 인터넷에 펜타닐 중독이라는 검색어 한번 쳐보십시오. 사람이 진짜 이상합니다. 그림 하나 가져왔지만 진짜 공상 영화잖아요. 좀비라는 존재가 어떻게 실존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진짜 좀비처럼 몸을 비틀고 가만히 있어요. 요동도 하지 않아요. 펜타닐이란 마약을 하게 되면 저렇게 온몸이 망가지고 저런 괴상한 온몸을 꺾고 비트는 저러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이러한 마약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미 클럽 같은 곳에서
마약 중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사로 봤는데요. 도로에서 경찰이 한 차를 단속을 했어요.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여자였어요.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서 그 여자가 막 웃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 기사 나왔는데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가? 마약을 복용한 거죠. 왜 그렇게까지 금단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일까? 결국에는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 때문인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몸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행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사랑, 그릇된 자기 사랑에 해당되는 예예요. 이처럼 잘못된 자기 사랑의 예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떠한 의미에서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때 누가 먼저 먹을 수 있어야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남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마셔야 되죠. 내가 먼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먼저 채울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이웃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내가 그랬던 때를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래야 남들이 외로울 때 그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단서를 다시잖아요. 어떠한 단서를 다십니까? 너의 몸을 너가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고요? 간음할 수가 없고 살인할 수가 없고 도둑질할 수가 없으며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과 탐욕과 도둑질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다시 아까 처음 설교에서 전했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아니죠. 그럼 누구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이면서 우리의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웃의 의미가 굉장히 넓은 거지요. 그리고 그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들도 나의 이웃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아마 지식을 뽐내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맞는 대답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율법사가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뻐기고 싶다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거드름을 피면서 그러면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떠한 비유의 이야기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율법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내게 질문했던 너의 이웃은 너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가 그렇게 하찮게 여긴 그 사람들이 바로 너가 도와야 할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을 행한다고 할 때 만약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만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끼리만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끔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내 가족 아주 끔찍히 여겨요.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합니다. 심지어 깡패들조차 자신들끼리는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사랑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말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말하는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원수나 마찬가지인 그들도 나의 이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계명들을 포함할 수 있는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수 사랑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진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는지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짧은 논리와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요. 그들로부터 돌의 침을 받습니다. 돌의 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 스데반의 몸을 때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건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돌로 침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뭔지 다 아시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청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요? 던지는 것도 아니고 큰 돌을 져서 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삶의 마지막 가운데 중보하고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8년에 순천 연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두 아들을 쏴 죽이고 시체까지 확인 사살을 함으로 그렇게 모욕을 했던 그 범인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그 범인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런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범인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상상하는지 아세요? 야, 영화처럼 직접 나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나 보다. 영화 테이큰 찍으려고 하나 보다. 아마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요.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엇으로 삼습니까?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시체까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유에 모두 다 우리가 공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말도 안 되는 사랑,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손영원 목사님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 그 이유라면, 그 이유 하나라면 원수 사랑할 수 있지, 축복할 수 있지.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그 이유 하나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양자까지 삼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이 세상에서는 원수예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그 원수라도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원수를 향하여 악을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원수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엄청 무거워졌어요. 계속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 분명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 생각해 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직 순종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또한 주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구나, 순종해야지 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이겠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웃 사랑의 대상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구원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원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 곧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오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놀랍게 성취가 되었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절에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